연애하는 것도 비슷해요. 저 사람하고 될 만하면 만날 인연은 만나겠지. 안 만날 인연이면 안 만나겠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제분들, 자녀들 사익감, 며느리감 데리고 올 때 여러분이 바득바득 반대한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반대해도 인연이면은 결혼하게 돼 있어요. 스님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더니 결국 이혼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스님이 틀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면 그거 실패인가요? 그거 실패 아니에요. 그게 인연이에요. 결혼한 것도 인연이고 이혼한 것도 인연이에요. 여러분, 이혼한 게 실패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 한때 통계가요. 결혼한 쌍의 3분의 1이 이혼했다 그래요. 3분의 1은 그럼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뭐 인연이 그런 거예요. 그냥 여보세요? 결혼은 좋은 거고 이혼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결혼은 인연생이고 이혼은 인연별이에요. 모이는 것은 반드시 흩어져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죽음으로써 흩어지는 것도 있고 이혼하는 걸로 흩어지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모이고 죽을 때 같이 흩어지는 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재혼도 하고 뭐 삼혼도 하고 뭐 세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면 일부 다처제 국가나 뭐 1차 다부제 국가에서는 3명, 4명, 5명, 10명씩 데리고 살면 그게 합법적인 나라에서는 그게 나쁜 놈이냔 말이에요. 나쁜 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해진 게 없는 줄 알면, 정해진 선악이 없는 줄 알면 반드시 이래야 되는 것도 없고 반드시 저래야 되는 것도 없어요. 또 내 인생이 없어요. 내가 없고 내 인생이 없어요. 얘는 내 인생이 아니고 인연생 인연별로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진짜 나는 이 흘러가고 있는 얘의 삶을 보고 있는 게 자기예요. 비추는 게 자기예요. 얘 인생이라는 게 내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얘 인생이 나인 줄 아니까 얘 인생이 좀 특별했으면 좋겠고 좀 더 부유했으면 좋겠고 좀 더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을까요? 얘 인생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고요. 내 생각에 달린 게 아니고요. 인연에 달려 있어요. 그 인연은 뭐예요? 인과 연. 인연이라는 거, 연은 중중무진 연기라고 하잖아요. 중중무진, 무궁무진한 인연이 서로 얽히설키 온 우주 전체가 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점심을 먹을지 말지, 이걸 먹을지 저걸 먹을지, 여러분 생각에는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정한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식당 갈지 저 식당 갈지 별 생각 없이 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비행기 탈 때 내가 30분 비행기 탈까 45분 비행기 탈까를 별 생각 없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 인연 따라 정해지는 결정이에요.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그럼 그게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사고 당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본인이 표를 끊어줬어요. 아이를. 근데 30분 표를 끊을까 45분 표를 끊을까 했는데 아이는 45분에 가겠다 그랬는데 당신이 30분 표를 끊어줬는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모님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평생을. 내가 그때 걔가 원하는 걸 해줬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고. 어쨌거나 결정을 내렸다면 그 차를 탈 인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 보살님들께 저 때문에 죽었어요. 제가 죽였어요. 죽인 거랑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아빠라고 해도 말하자면 보살님에게 아이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살님의 결정은 수많은 인연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 아이는 보살님이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아이가 아니에요. 보살님, 예를 들어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
세게 강하게 키워가지고 자식이 성격이 좀 안 좋아졌어요? 사실은 그것 또한 인연이에요. 왜 하필은 그렇게 센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가 그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아이에게 입장에서는 아이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그거 너 엄마를 탓하면 안 돼. 그런 엄마를 네가 말한 대로 성격 안 좋은 엄마를 왜 만났겠니? 그 네 인연이야. 네가 딱 만나야 될 인연을 만나는 거야. 그럼 너 엄마 탓하는 게 아니야. 너 업을 탓해야지. 그럼 너 업을 바꾸면 되는 거지. 이 세상 내 바깥에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단 말이죠. 똑같아요. 삶을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고 탓할 필요도 없고 탓해서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인연, 연기된 세상이에요. 연기가 뭐예요? 인연이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착각을 일으킬 때 괴로워질 뿐인 거죠. 나 때문에 그래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뿐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냥 가볍게 참회하면 돼요. 진심으로 참회하면 돼요. 참회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과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다짐, 그걸 합쳐서 참회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하도록 노력해야지 하고 한번 배우면 돼요. 그걸로 그 죄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배우고 익힌 거예요. 그걸 배우고 깨달으라고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보통. 그 죄를 통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삶의 뭐랄까요? 진화, 진보? 삶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선악이 있고 죄와 복이 있어서 그 죄와 복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죄와 복이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라지면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나라는 허망한 망상 분별이 없으면 얘가 펼쳐내고 있는 삶에는 죄도 없고 복도 없습니다. 그냥 인연이 모이고 흩어질 뿐이에요. 연기법에 의해서, 연기라는 법칙에 의해서 어떤 인연이 왜 이 인연을 만나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몰라요. 모를 뿐이에요. 중중무진 연기라고 해서 온 우주 전체가 여러분이 물 한 모금을 먹을지 말지를 온 우주 전체가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에서는 꽃 세계 일화라는 말이 있어요.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데는 세계가 함께 노력해서 이 꽃 한 송이를 피워낸 것이다 이런 거예요. 세계가 한 송이 꽃이다. 완전히 온 세상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바탕 꽃이에요. 연기법은요, 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인연 따라 일어난 모든 것들은 그걸 법이라고 해요. 그거 자체로 진실이란 말이에요. 다르마예요. 담마. 법이에요. 손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법하고 똥은 손을 대면 될수록 더러워진다, 냄새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똥이 가만히 놔두면은 처음에 똥 냄새 확 나다 나중에 이 겉에가 이렇게 코팅이 돼가지고 똥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꼬챙이로 쑤시면 똥 냄새가 또 나요. 그 역한 똥 냄새가.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법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조작하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법을 자꾸 꼬챙이로 찌르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마음에 들고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내 인생이라는 게 연기법으로 펼쳐졌잖아요. 근데 그 연기법으로 펼쳐진 삶에다 대고 너는 키가 작아, 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눈이 좀만 더 찢어졌으면 좋겠어,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자식이 좀 더 착했으면 좋겠고 남편은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뭐 피부가 좀 좋았으면 좋겠고 오만 것들을 심지어 대통령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국회의원은 이런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고 나만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트럼프는 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에서부터 온 세상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 온 세상은 분별로 들어가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에요. 마음에 드는 것 일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엄청 많아요. 트럼프도 마음에 안 들고 이재명도 마음에 안 들고 윤석열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옆집, 윗집, 아랫집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윗집도 꽁꽁거리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밑에 집도 좀 내가 뭘 그렇게 두들겼다고 올라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 전부 다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것 그걸 쫓아다니면 마음에 드는 거는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괴로워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없애졌으면 좋겠는데 없애지 못해서 괴로워요. 그게 괴로움의 삶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그래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연기법으로 펼쳐진 이 법의 세계를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재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법이 진리가 부처님이 완벽하게 세팅해 놓은 이 연기법의 삶을 내 생각대로 노 나는 키가 더 커야 돼.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야 돼. 남편은 내가 돈을 얼마 쓰든 전혀 노터치 해야 돼. 내가 카드를 얼마를 끄든 절대 전화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도 아이고 좀 더 주고 싶은데 못 줘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멘트를 날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걸 꿈꾸면 됩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되냔 말이에요. 이 현실이 이렇게 펼쳐진 건 왜 그래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라는 번성하고 여러분이라는 진정한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보시면 얘 업이에요. 그냥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얘 업이라니까요. 근데 얘가 난 줄 알았잖아요. 얘가 내가 아니에요. 얘가 내가 아니고 모든 온 우주 전체가 나예요. 얘만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듯이 얘도 있는 그대로 허용해야죠. 그 법이 펼쳐진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다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혼을 낼 수 있어요. 실제 이제 스승들이 쓰는 방편들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해도 얘가 지금 자세가 잘못되어 있구나 싶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틀렸다면서 혼을 내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얘가 기도 죽어 있고 자존감도 없고 얘를 좀 길을 살려줘야 되겠다 싶으면 질문을 해요. 아무 말이나 해봐. 아무 말이나 하면 맞아. 다 맞다고 얘기해도 돼요. 예를 들어 이래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분별 망상일 뿐이고 이 세상은 실제 그런 세상이 없다. 다 망상의 세계다. 허망한 세계다. 이거 믿으면 안 된다. 이것도 허망한 망상이어서 다 허망한 거다. 허망한 거. 이거 집착하면 다 괴롭다. 이 허망한 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가요? 틀리나요? 그걸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다 허망하다고? 다 허망한 모양일 뿐이라고?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공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삶은 이대로 완전해. 잘난 건 잘난 거대로, 못난 건 못난 거대로 삶의 모든 좋고 나쁜 모든 것이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완전해. 있는 그대로 아무 허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게 허망하다고?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을 낼 수도 있어요. 허망하다 해도 혼나고 한 대 맞고 완전하다 해도 한 대 맞아요. 완전하다,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 이래버리면 또 얘가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법을 취하게 되면 그걸 법으로 취하는 사람한테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이렇게 취하면 그래? 완전해? 그러면서 한 대 때린단 말이야. 완전하지? 계속 때리면서 이게 완전하다며. 완전하지 않네요. 아프네요. 그럼 입만 뻥끗 열었다 하면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법문을 딱 하면 허망하다 이러면 허망하다고 딱 취하고 완전하다 이러면 완전하다고 딱 취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그 허망하다고 하는 취한 걸 깨주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완전하다고 취하는 걸 깨주어가지고 어느 것도 붙잡지 못하게 어디도 머무르지 못하게 어디에도 발딛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불교는 모든 가르침 다 틀렸어. 불교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상만 깨는 게 아니라 법상도 깨라고 하잖아요. 법도 깨뜨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일
비법이 매랴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법만 깨야 되는 게 아니라 법도 깨야 된단 말이죠. 이 공부에서는. 그러니 어떤 것도 내세울 바가 없다면, 지금 어떤 것도 취할 게 없으면, 지금 어떤 것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면, 있는 이대로 삶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이대로죠. 지금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이 현실이 그대로 연기가 법으로서, 그 연기법을 화엄경에서는요, 화엄 성기 사상 이런 표현을 써요. 똑같아요. 연기법을 성기라고 그래요. 연기, 인연이 화합해서 일어났다는 말이잖아요. 인연이 화합해서 일어난 모든 것은 성품이 일어난 것이다. 성품 성자 일어날 기자. 성품에서 일어난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사는 것도 성품이 일어난 거고, 못 사는 것도 성품이 일어난 거고, 키가 작은 것도 성품이 일어난 거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남편하고 살게 된 것도 성품이 일어난 거고, 전부 다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남편 부처님, 아내 부처님, 자식 부처님, 마음에 안 드는 시어머니 부처님,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원수도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심지어 최악의, 역사 속의 최악의 인물들 보고도 천당 같다, 극락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게 낙처를 알아야 돼요.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은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악행이라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는 연기법인 거예요. 연기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또 이런 말은 좀 위험해요. 왜? 타깃이 되니까. 사람들이 욕하기 쉽죠. 착한 사람들은 다 부처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해요. 근데 나쁜 놈도 부처가 일어난 거예요. 이러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믿을 수 없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를 내요. 스님 그렇게 얘기하면 저 천하의 나쁜 놈들이 참여도 안 하고 지도 부처라고 하면서 나쁜 짓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은 아무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부터 은밀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다행스러운 것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이 법문을 처음에 10분도 못 들어요. 한 5분 듣다가 아이고 내가 들을 건 아니구나 하고 안 들어요. 여러분 아마 해봤을걸요? 들어봐 얘기했는데 들어봤어. 뭐 그냥 그래 좋대. 그냥 그렇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거나 위험하던데? 너무 파격적이던데? 야 그거 좀 세던데? 이렇게 얘기하거나. 왜냐면 제 도반 스님들도 저한테 처음에 충고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스님 제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그 뜻을 알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안 먹혀요. 먹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얘기 먹히려면 100년도 넘어야 될걸요. 나중에 그 얘기가 먹히는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얘기가 먹힐지 안 먹힐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시도도 안 해볼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시도해 보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낙처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게 무한정 많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점점 인연을 맺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요. 힘들게 애쓰거나 재주 부릴 게 없어요. 힘들게 애쓰는 것도 좋고 재주 부리는 것도 좋아요. 삶을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마음먹은 대로 삶을 사는 것도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삶을 뜯어고치겠다 하는 것도 좋아요.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아야지라고 취사간택하는 것도 좋아요. 그걸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분별하되 분별하는 바 없이 분별한다는 거거든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 안 하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게 법이에요.
분별하는 건 망상이잖아요. 그런데 분별하는 건 법이에요. 분별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분별도 여기서 나왔어요. 분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분별을 없앨 수 있죠? 망상을 없앨 수 있죠?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 망상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그 망상을 잘 활용해 쓸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망상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내가 쓸 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망상이 막 앞서갈 때는 멈춰라 하고 너 좀 오버한다 하고 멈춰 놓을 수 있어요. 아, 또 시작했구나 얘가 하고는 보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요. 근데 그 보는 안목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마치 경전에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성 외곽을 지키고 있는 나라 외곽을 지키고 있는 불침범을 쓰고 있는 장병이 수많은 장병들이 불침범 쏘는 장병들이 계속 졸고 있으면 그 조는 틈을 타서 적들이 침입해 온다. 그런데 이 불침범 쓰는 장병들이 눈을 뜨고 깨어있기만 해도 눈을 뜨고 보고 있기만 해도 적들이 침입해 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눈, 귀, 코, 혀, 몸 뜻이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이 불침범을 서는 장병들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바깥 경계, 바깥 대상,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을 도적의 비유를 들거든요. 도적대 같다고 그러거든요. 침범이 오기 때문에 색성향 미촉법을 어떻게 해야 침범이 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느냐? 불침범을 서는 장병처럼 깨어있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뜻이 볼 때, 소리를 들을 때,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고 감촉 느낄 때 그때 깨어있으면 볼 수 있으면 볼 때 있으면 볼 수 있으면 그 바깥 경계에 침범당하지 않는다.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한테 욕을 버럭했어요. 그러면 업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업습에 따라서 자동 반응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요. 얘 있잖아요. 얘 몸뚱이. 얘는 뭐가 얘를 조종하고 사느냐? 얘는 업습이 얘를 조종하는 거거든요. 얘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라든지 경험에서 만들어진 업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은 저절로 부정적으로 반응이 나가고 긍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저절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많이 익힌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긍정적인 점을 찾고 봐요. 부정적인 걸 많이 보는 업을 가진 사람은 뭘 봐도 부정적으로 보는 업습이 자동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중생들은 누가 나를 욕을 할 때 업 따라 자동 반응, 업식의 반응이 자동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어둡고 탁한 업이 많은 사람은 업 따라 누가 나 욕하면 바로 욕이 바로 나오겠죠. 바로 어떤 사람은 바로 주먹이 심지어 나가겠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깡패같이 막 뭔가 욱하는 성향이 너무 센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너무 센 사람들은요. 대책이 없이 주먹만 날아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나갈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누가 막 이렇게 어쩌지 하면은 제가 예전에 실제 봤어요. 자동차에서 뭔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쪽에서 오늘 저 앞에서 벌어진 상황이 앞에서 못 가게 경찰이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경찰을 밀치고 그냥 가니까 그 앞에 있던 차가 그걸 보고서는 바로 막아줬어요. 막아줬더니 이 사람이 경찰을 밀쳤을 뿐 아니라 그 차까지 밀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 반응이 뭔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생각해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 생각을 못해요. 자동 반응으로 그냥 불쑥 그 상황에 불쑥불쑥 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군에서 어떤 장병이 선임병이 뭐라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는데 후임병이 욱 하고 참다 처음엔 좀 참다가 나중에는 자동 반응이 나서 선임을 한 대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때리고 나서 영창을 갔어요. 영창을 가서 십며칠 있다가 계급 높은 사람을 때리면 영창 오래 가거든요.
갔다가 10며칠 있다가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선임이 아무리 뭐라 해도 주먹이 나가진 않아요. 부들부들 떨지. 업습이 재조정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이렇게 되면 이런 과보를 받는구나라는 업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영상가 있는 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좀 더 참게 되고 이렇게 업습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참고 안 참고 이런 어떤 이성이 살아있을 때 그 업습을 조금씩 통제할 수 있을지언정 온전한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럼 눈깊고 혐없듯이 색상의 미촉법을 접촉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업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자리. 그 내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욕 먹을 때 욕 먹는 그 소리를 쫓아가서 해석하는 자리에 떨어지면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자체로 그냥 들을 뿐인 자리, 그 들은 그 소리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나한테 저렇게 말했구나라고 막 자꾸 작용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분별작용이. 그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때도 보이는 것을 이건 좋고 저건 싫다. 근데 그건 보이고 나서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본 것을 해석할 때 그런 집착도 생기고 탐욕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볼 뿐인 이 자리에서는 그냥 보기만 하면 거기 끌려가지 않게 된단 말이죠. 들을 때도, 냄새 맡고 맛볼 때도. 음식 먹을 때 관하는 자리에서 음식을 먹으면요. 음식 먹는 게 명상이 돼요. 생각을 따라다니면서 음식을 먹으면요. 음식이 생각에 따라서 맛있고 맛없고가 정해져요. 달라져요. 분명히 나한테 맛이 없는데 옆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 구하기도 힘든 거고 몸에 엄청 좋은 거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고 한 생각 달리해서 다시 먹으면 맛있네, 먹을 만하네 이렇게 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그 맛을 좌우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머님, 아버님이 김장하는 그 김장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까지 맛있는 김치를 어디 가도 잘 못 봤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 친환경 공부를 잔뜩 하던 어느 날 집에 갈 일이 김장할 때 집에 갈 일이 있었는데 김장 양념에다가요 뉴스가를 때려 넣는 거를 보고 또 여러분 저 만두를 한 번씩 만드셔요. 근데 만두 속도 너무 맛있고 특히나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그 만두 간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간장을 먹으면 어딜 가도 그런 맛있는 간장은 못 먹어봐요. 그 간장을 조제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거기도 뉴스가 뿐만 아니라 5만 가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만두 속에 뭐 라면 불군 거에서부터 뭐 스프에서부터 뭐 5만 개 다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먹는데 분명히 입은 맛있다고 하는데 머리는 맛이 없다고 해요. 이건 맛있는 게 아니야.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걸 평생을 그러고 오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고 그냥 친환경 음식 관련된 좋은 책을 몇 권 사다 드리면서 와 이거 보고 진짜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뭐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뭐 이런 성인병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게 음식을 바꾸기만 해도 그게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치료가 빠르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떤 음식 먹으면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이러고 책을 드리고 왔는데 그 책을 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읽으면 좋고 안 읽으면 말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 시기가 아버지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뭘 먹어도 어느 병원 가도 잘 안 낫는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 책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엄마 아빠한테 뭔 짓을 했냐고.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집에 있는 유수가 싹 갖다 버리고 그 뭐죠? 그 조미료 있잖아요. 조미료. 그 조미료들 싹 갖다 버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음식이 맛있을지 맛없을지가 바뀌어요.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가 바뀌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바뀌어요. 신기하게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친한 사람도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알 수 없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굳게 믿어진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100%라 할 수 없지 않나요? 인연이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과도하게 친절한, 이렇게까지 굳이 친절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은 항상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보통은 적당하게 친절하거든요. 그냥 상식선에서 친절하거든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은 분명히 딴 꿍꿍이 속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러니 현실 세계에 대해서 굳이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막 판단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해요. 죽을 때까지 해도 그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저런 일을 한다는데 저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음식이 몸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거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은 알면 되는데 그걸 100% 믿고 거기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분별의 일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최선만큼만. 그리고 이 무분별지의 공부는 이건 진실이잖아요. 알 수 없다는 이 무분별지의 공부는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 구경각이란 말이에요. 구경에 이거 이상의 진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해야죠. 마음을. 분별하는 건 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분별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과도하게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끝까지 답이 안 나와요. 어떤 분이 스님 이런 일은 그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사람 같아요. 뭐 절에 와서 조금 사람들한테도 좀 사이가 안 좋고 또 사람들한테 좀 안 좋게 하기도 하고 조금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말 되게 저거 애매한데 옛날에 공복당 있을 때 노보사님 중에 있잖아요. 절에 한 30년, 50년을 다닌 분이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절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떡을 이렇게 하나씩 받아갔겠죠? 근데 여기 이제 내가 왕보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갈수록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이 왕이 된 거예요. 절에 오는데 가방을 이렇게 엄청 큰 가방을 항상 짊어지고 등산 가듯이 짊어지고 와요. 근데 갈 때 보면 항상 꽉 차서 가요. 근데 그게 해도 너무 심한 거죠. 근데 그걸 본인만 남들이 다 안다는 걸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남들이 다 아는데. 그래서 그걸 그냥 아유 좀 적당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어떻게 막 이러다가도 안 되다가 어느 스님이 이제 거기 딱 오셨어요. 저희 상급부대였거든요. 그 스님이 그 얘기를 막 거품 울고서 하더라고요. 그분이 아무리 돌려서 얘기를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무슨 이거 절에서 이거 얼마나 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온갖 문제를 일으켜서 스님이 이번에 이상한 스님 왔다고 막 상급부대 고소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온갖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하나의 비유인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엔 온갖 사람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에 착한 사람만 나와야 되는 걸까요? 조금 뭐 말이 거친 사람 아니면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스님 절에 갔더니 이런 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막 기분 나빠하면서 그런 사람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절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남겨놓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쏙쏙 없애버리는 것이 절일까요? 지금 그 공부하러 온 거거든요.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마음에 안 들고에 대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게 이 마음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마음인 이 마음을 공부하러 왔는데 그 모양 따라가서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되고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지금 저 사람은 법문 들을 자격도 없어요. 듣지도 못하게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저 사람이 하는 보시는 받지도 마세요. 연등 단달해도 등 달지도 마세요. 달아주지도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심지어는 저 사람이 하는 보시는 받지도 마세요. 뭐 이런 식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쁜 사람이라고 확정이 됐다 할지라도 그럼 그 사람 절에 나오면 안 될까요? 오히려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을 구제해야지. 어디가 구제하겠어요. 그 사람 세상으로 가버리면 세상에서 더 나쁜 놈이 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인들은 교도소 같은 데서 일반인들은 안 받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교도소를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종교인에 한해서는 교도소 들어가서 종교 행사를 하게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그들을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 제네바 협약이라는 게 있어서요.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가둬요. 포로가 되면 가둬요. 근데 저희는 안 가둬요. 종교인들에 한해서 제네바 협약에서 저쪽 나라 종교인이었어도 군종장교라도 그 사람이 잡혔어도 이 사람은 가두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북한에 가서 잡혔다. 제가 군종장교 했을 때 북한에 가서 잡혔다. 그럼 저는 못 가둬요. 그럼 저는 뭘 하느냐? 거기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교화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즉 그거 하는 게 종교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골라내가지고 좋은 사람한테만 불법을 전하고 나쁜 놈한테는 전하지 않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또 기독 타종교 믿는 사람은 불교를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교 공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타종교인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항이죠. 그 누구도 이 공부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분별해서 이 공부할 자격 있는 사람과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분별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려면 법문을 시작도 하기 전에 그 골라내는, 절에 와도 되는 사람을 골라내는 거 하다가 죽을 거예요. 영 한 명도 골라내지 못한 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법문을 하는 얘도요. 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얘도 나쁜 게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고. 얘도 보면은 수행자답다. 제가 얘를 봤을 때, 야, 얘는 거룩하고 수행자답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지도 별 수 없다. 이렇게 보이지. 얘는 여러분, 밤늦게 뭐 먹고 싶으면은 언제나 안 먹는 거에 성공할까요? TV 보다가, 광고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라면 삶아 먹는단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있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안전해요. 공부하는 사람 그 진실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뭔가 계율적으로 세상 그 누가 봐도 완전한 그런 어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다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청정하다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뭐가 청정한 줄 아세요? 사람에게는 청정이 없어요. 심지어 완벽하게 청정한 삶을 사는 어떤 사람, 어떤 수행자가 있어도 그 사람이 청정한 게 아니에요. 뭐가 청정한 걸까요?
불교에서는 청정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청정한 건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성품이 요거 하나가 청정해요. 근데 이 청정함은 모두가 다 갖추고 있는 청정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기 안 먹는다고 청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다고 청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해도 그 마음 본성은 다 청정한 거예요. 우리 본성이에요. 청정이라는 것은. 그러니 아무리 천하의 나쁜 놈도 불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불성을 개발하고 불성을 확인하는 이 공부하는 곳인데 세간의 기준을 가지고 나누면 되냔 말이에요. 물론 너무 사고를 치고 저래서 너무 좀 많은 분들한테 힘들어하게 한다. 그러면 적당히 좀 그런 걸 좀 못하게 한다든지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 않는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그런 건 그럴 수 있고 또 과도하게 막 스님이 됐든 누구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이런다. 그러면 거리를 둘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세간의 모양의 문제니까 모양으로 알아서 할 도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근원 성품까지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은 인연 따라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인연 따라 그냥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억울했던 게 어떤 분이 저한테 조금 과도한 이건 누가 봐도 아닌데 싶은 뭘 해가지고 제가 냉정하게 앞으로는 대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실 분 같으면 제가 더 이상 친한 것도 아니었지만 더 이상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제가 안 되겠어요. 보살님의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이거는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냉정하게 하더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예 부처님 가르침에 그랬거든요. 뭐라 해야죠? 사자성어 비슷한데 가장 큰 벌이 뭐였냐면 그 사람과 더 이상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인연을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사이에서 사고를 크게 치잖아요. 이게 너무나 큰 잘못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목빈대처하라고 했어요. 모두가 그분하고 목빈대처를 한동안 하자. 그렇게 우리가 인연 따라 모양의 세계에서는 화도 낼 수 있죠. 저도 우리 절에 와서 막 노발대발 난리를 치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길래 소리를 바락 지르면서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누가 저한테 와서 그걸 묻더라고. 스님도 화를 낼 줄 아시는군요. 그러더라고요. 얘도 중생인데 화를 내죠. 얘도 왜 화를 못 내요? 화를 내지. 화 낼 땐 좀 더 잘 낼지도 모를걸요? 조심하세요.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모양의 세계가 청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양의 세계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습도 있고 안 좋은 모습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욕심을 낼 수도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다 모양의 세계에서는. 그 모양의 세계에서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놈이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모양의 세계는 인연 따라 업식이 그렇게 드러날 때는 그 업에 맞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뭐라도 먹자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부처님도. 인연 따라 펼쳐질 모양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양의 세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세간에서 하면 돼요. 세간법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출세간법의 법의 공부에서는 자기를 그 모양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성을 가지고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이거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적어도 이 공부처에서는.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는 공부가 돼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양의 세계에서의 좋고 나쁜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이렇든 저렇든 그렇구나 저렇구나 세상에서 중생세간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내가 갈 길 간다 하고 꾸준히 묵묵히 그냥 이 공부 해 나간다라는 그 하나의, 이거 하나는 끊임없이 내가 해 나가는, 이것만 내가 끝까지 해 나간다. 나머지 모양의 세계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온갖 이야기들은 나 신경 안 쓴다 하고 해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양의 세계에 일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 진짜 진정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